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그럴 때 사랑, 생명을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35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하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하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특별히 41절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우리가 소경되었으면은 속이 뭐예요? 안 못 보는 장님이죠.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해봐야 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우리가 소경되었으면 안 못 보는 소경이죠. 장님이 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러분, 장님들은 죄가 없어요? 안 못 보는 장님은 죄가 없나요? 죄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두고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결론 내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다고 하면, 장님이었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 죄는 뭐냐? 이거 단수예요. 죄, 씬, 단수. 이거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의미해요. 씬, 단수.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단수.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우리 속에 죄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죄가 보이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다 죄가 있죠.
아멘 할 때에도 그냥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아멘 그런 사람이 있고,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달라. 먹는 게 달라요. 입을 넓게 열라 그래. TV든 광고에 보면은 오뚜기 뭐 밥 먹는데 그 뚱뚱한 치고 나와가지고 밥을 이거 먹는 거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크게 입을 벌리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 먹음직스럽게 그 먹어. 여러분들 말씀도 그게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아멘. 돌아가면서 그런 사람 그럼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 거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오늘 이 시간에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은 사람은 당장 오늘 저녁에서부터 내일 가서 금방 이게 토 나온다고. 먹은 사람은. 그런데 안 먹은 사람은 집에 오늘 어쩌나 설교가 은혜고 좋긴 좋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뱅뱅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안 나와. 먹기보다 먹은 사람은 금방 나온다고. 이해가 돼요? 먹고 토해낼 수 있어야 돼.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죄가 있지? 다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죄를 어떻게 깨달아? 예? 죄를 아는 방법, 아는 방법. 어떻게 깨닫죠? 어디 율법이 가입되면 죄를 깨닫는다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봅시다. 세상적인 본 말씀들은 여러분이 기억해두고 외우시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다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너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육체 가지고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느냐?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이 육신 가지고는 혹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율법 이룰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름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 율법 이뤘구나, 너 의롭구나 그렇게 할 육체가 없다. 어떤 육체도. 힘이 있는 육체건 힘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무식하건 유식하건 돈 많건 보다건 아무 없어. 어떤 육체도 율법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혹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에 옛날에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 노아 홍수 이전에 혹은 모세 이후에 율법이 줬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시대.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양심 가지고 심판해. 양심 가지고. 율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 죄가 형성이 안 됐어. 죄가 뭔지 사람들이 몰라.
율법이 온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미워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구나 하고 그 죄를 아는 거예요. 율법이. 이해가 돼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온 세계에 다 퍼져서 세상 사람들도 율법을 통해 죄를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아는 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죄가 부딪히고 깨닫게 돼. 보게 되고 알게 돼.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을 통해서 자기 죄를 자꾸 더 보게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뭐 훔치면 죄다, 남을 뭐 사니까 뺏으면 죄다, 그거 다 알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그렇게 아는 거 가지고는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는 정도가 율법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서 아는 정도 가지고는 그게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율법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율법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더 죄를 더 범하게 돼.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랬어요. 율법이 가입한 게 뭐냐? 가입한 게.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입된 거는 개인적으로 내 속에 들어온 걸 의미해.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걸 의미해. 율법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것은 그런 뜻이야. 이해가 돼요? 율법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합니다. 율법을 받아들이면, 율법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왜 그럴까? 율법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그럼 하나님은 율법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더 죄를 더 짓게 하게 율법을 주셨나요? 예? 더 죄를 짓게 하게 율법 주셨나? 그런데 율법 받아들이면 더 범죄하게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 율법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왜? 육신 때문에 또? 네. 죄인이기 때문에 좀 비싼데 또?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더 범죄하게 돼. 왜 그럴까? 다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더 범죄하게 돼. 막 죄가 없다고 하면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더 범죄 안 해. 율법이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왜?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속에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율법이 들어오지 않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이 들어온다고, 마음속에.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면 왜 받아들일까, 마음속에? 성경 읽다가 어떤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 왜 받을까요?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율법을 이루기 싶어서.
이루려고 받는 거예요. 이루고 싶어서. 예?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 그거 많이 읽어도 그냥 지나가.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게 한 뜻이로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는 순간 그 말씀 내가 받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 읽다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심할 때 그 사람은 율법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다 받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 그런데 어느 때에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 읽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걸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누굴 미워하고 원수가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내가 버리고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 받으면 남편이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더 범죄하게 돼. 말씀을 받기 전보다 말씀 받은 다음에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고 더 범도 더 하게 된다. 왜?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후부터는 이상하게 보면 더 싸우죠. 더 싸워. 더 미워지고 더 싸우게 돼. 그거는 그 말씀 받아본 사람만 알아. 예? 말씀 가입된 사람만 알아. 그 말씀을 이 마음속에 가입을 한 번도 한 말씀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 또 이해 못해. 그 말씀 가입된 사람은 이 설교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더 넘어지느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자꾸 보여. 잘못된 게 보여. 뭐가 보여? 남편의 잘못이 보여. 남편의 죄가 보여. 남편이 저래서 나 순종할 수가 없어. 남편이 자기만 욕심부려. 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 바빠 죽겠는데 몸 아픈데 돌봐주지 않아. 설교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줘. 자꾸 남편의 잘못이 보여. 죄가 보여. 누구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이 자꾸 보여. 더 범죄하게 돼. 더 넘어지고 또 쓰러져. 그것이 오랫동안 가. 수년이 가지고 수년이 간다고. 몇 년 간다고. 왜? 남편 사람만 보여. 남편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남편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내가 저게 미움이 있구나. 내가 저게 미움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구나. 내가 돈을 사랑할 마음이 있구나. 돈.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그게 미워.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내가 되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 이해가 돼요?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 이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죄를 봐요? 어떤 사람이 누가?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해. 근데 왜 그러냐? 처음에는 상대방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나 은혜 받고 어느 날 은혜 받고 깊이 회개할 때 은혜 받을 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게 보여. 내 속에 혈기가 있구나. 내 속에 교만이 있구나.
내 속에 욕심이 있구나. 내 속에 게으름이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실제로 보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요? 율법이 가입될 때부터.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되면 제일 먼저 상대방의 죄가 보여. 그 다음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 하는 거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죄를 깨닫는 게 뭐냐? 율법 지식을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수하게 많아. 수백 가지가 돼. 수백 가지 중에서 요 하나가 들어오면 그 율법 들어온 말씀에 대한 죄를 깨달게 돼. 율법이 2개 들어오면 또 2개만큼 더 깨달게 돼. 이해가 돼요? 율법이 10개가 들어오면 10개만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죄인 걸 더 많이 깨닫게 된다. 이해가 돼요? 너희가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내가 죄가 보여. 보이면 죄가 있는 거다. 보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다. 자, 봅시다.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게을러. 그러면 내 속에 게으른 게 있는 거예요. 자, 욕심이 많어. 그러면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 그 사람 욕심 있는 거 보여. 근데 그 사람 욕심 있는 게 보이는 것은 내 속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유, 사람 게을러. 그건 자기도 게으르게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어. 그러면 나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다. 내가 저 사람도 판단도 욕심 많다. 넌 나쁘다 하고 판단하면 바로 그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런 뜻이야. 왜? 보이니까. 좀 욕심 많은 게 보이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판단하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면 그 사람 판단하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다. 저 사람 교만하다. 그러면 나도 교만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욕심 많아. 너무너무 돈 사랑해. 그때 많이 야단치고 요구를 많이 했어, 내가. 그리고 제가 게을러. 왜? 제수물 통에 그릇에 늘 그릇이 막 있어. 여러분 같은 말이지, 팔에 막 쭉 빨고 파리가 새까맣게 던져. 있어. 지금은 안 그래. 요즘에는. 옛날에. 보면은 그 제수물 통에 그릇이 있어가지고 파리가 또 달라붙어 있어. 보면은 기억지나. 게을러. 내가 만약 판단, 근데 나는 안 보였어. 게으르고 욕심 많다. 판단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내가 너무 욕심 많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절을 읽게 하시더라고. 예? 로마서 2장 1절을 읽는데 네가 판단하면 네가 같은 일을 범한다. 예? 난 같은 일을 범하지 않았는데 집사람은 게으르고 난 게으르지 않은 줄 알았어. 집사람은 욕심 부려도 난 욕심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욕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게으름이 있어. 만일 내가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기는 사람이라면. 예? 개수물 그릇에 그릇이 있으면 내가 씻어. 아무 말도 나 씻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니까 나 안 씻고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승만하고. 로마서 2장 1절로 깨닫기까지는 내가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내가 누가 잘못할 때 판단하면 그걸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내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 우리도 내 보이면 내가 죄가 있는 거다. 석영이 입사가 욕심 많다고 너 그러더라고 하네. 그게 자기도 죄가 있는 거다 그것도. 그 내가 그때 그 듣고는 나 알았어. 죄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욕심 없어? 있다고. 남을 하게 화를 내. 내가 보니까 어떤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막 혈기 막 보여 막. 당신이 혈기 많이 나고 또 혈기 불이 나고 막. 그 자기 혈기 보이면서 자기 잘 몰라.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지나가면서 아이고 혈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혈기 없는 사람이 야단치는구나. 혈기 많은 사람이 혈기 부르는 사람이 야단치더라고. 혈기 없는 사람은 혈기 부르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혈기 부릴까 안 부릴까? 예? 혈기 없는 사람은 혈기 안 부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혈기가 죽은 사람 없는 사람은 또 혈기 부리고 볼 때 주여 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기 빛이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게 돼 있어. 예? 이해가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눈을 뜨고 보이는 사람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내가 보이는 것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교만해. 그 다음은 욕심이 있어. 참 혈기가 많아. 참 남을 미워해. 정죄해. 내가 나를 보면 뭘 보고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알아요? 내가 하는 것 보고 내가 보면 알아. 예? 아, 저 사람은 말만 많고 행한 별로 없어 하고 내가 판단하면 나도 똑같은 죄가 있는 거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걸 보면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요. 이해가 돼요? 왜? 보이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는 보이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다. 죄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어요. 예? 너희가 소경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어요. 자, 이 소경은 뭐예요? 육체의 소경이 아니에요. 소경이 아니고 영적 소경이에요. 자, 봅시다. 누가 욕심부려서 막 가져가. 그런데 안 보여. 영적 소경인데 안 보여. 속에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 누가 혈기를 부려. 혈기 부려도 소경된 사람은 혈기 부리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 안 해. 오늘 우리는 부부간의 가정의 삶 가운데에서 부자재간의 형제지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럼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보이면. 그게 안 보이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여러분, 사사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 죄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죄가 안 보이려고 하면 죽어야 돼.
죄를 깨닫는 것은 뭐를 통해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 2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죄가 안 보여. 죽었으니까. 내가 아직도 율법이 보이면, 죄가 보이면 내가 율법을 향해 죽지 않은 것이고, 그건 죄가 보여.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죽은 사람이 죄가 안 보여. 죽었으니까. 우리가 소명되려고 하면 아무 판단하자고 정죄하지 않고 안 보이려고 하면 죽어야 돼. 죽는 길 외에는 보이게 돼 있어.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면 어떤 놈이 아무 율법을 범하고 아무리 나쁘게 해도 죽었으니까 정죄하지 판단하지 않아. 안 보여. 오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씀은 소경된 사람은 죄가 없어. 왜? 율법으로 향해 죽은 사람은 죄가 없어. 왜? 율법을 통해 죄가 깨닫는 건데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가 없어. 저게 죄가 없는 거다. 아직 율법이 살아있으면 죄를 지적하게 되고 보게 되고 판단하게 정죄하게 돼. 그럼 죄가 있는 거다.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소경돼서 율법에 대해 소경된 거예요. 소경된 사람은 누가 율법을 범해도 죄를 범해도 소경됐으니까 보이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비방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아직 혈기 부린다고 하면 내 속에 혈기가 있는 거다. 내가 누구 미워한다고 하면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거다. 내 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은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만 아무튼 내 속에 미움이 있어.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거야.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 못 견뎌. 속상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소경됐어. 죄에 대해 소경이 됐어. 보이지 않아. 상대방이 무슨 죄를 줘도 어떤 죄를 나쁘게 해도 지금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정죄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그 상태가 여기 죄가 없는 거다. 소경된 사람은 죄가 없는 거다. 내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뭘 나타나느냐. 죄가 보이면 죄가 있는 거예요. 잘못이 부족이 보이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다.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거다.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야 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뭐냐? 율법을 이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내가 율법 때문에 율법에 죽은 거다. 이게 율법을 이뤄보지 못하고 가지고 없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없다. 죽을 수가 없어. 율법에 대해서.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뜻이냐?
로마서 5장 20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되면 더 범죄하게 돼. 더 실족하게 되고 더 쓰러 넘어져. 그 율법 이루려고 하니까 내 되게 죄가 있으니까 더 넘어지고 실족이 넘어져. 실족해. 그럼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가만히 있질 않아. 울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맛 율법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율법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뭘 주셔요? 은혜 주셔. 은혜를. 은혜 주신다고. 그게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 죄는 내가 더 줘. 율법이 가입한 이후에 더 많이 죄를 지어도 은혜를 더 많이 줘. 은혜를 줘. 왜 그러냐. 내가 죄 때문에 죄를 짓긴 해도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율법 지키는 마음, 그 마음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 21절은 뭐냐.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가입된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고 더 실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부어주시면 은혜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엄청 게을러. 많이 게을러. 우리 둘째 며느리가 많이 게을러.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아들이 그랬대. 아들이. 며느리가 간증을 해. 내 간증이나 우리 집 간증, 우리 집사람 간증, 우리 집 가정 얘기 간증해야지 뭐 딴 간증하면 다 시험 들으니까. 우리 막내 아들 볼 때 자기 아내를 보니까, 막내 며느리를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게을러. 뭐 게을러. 그래서 게으른데 새벽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새벽에 나갈게. 큰 거야. 네가 새벽에 나가? 웃긴다 그래. 예? 근데 새벽에 나갔거든? 응? 나갔네. 그러나 하루 이틀 가다 지나면 또 안 나가겠지. 근데 이틀 나가고 3일 나가고 일주일 나가고 막 계속 나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주일날 어디 갔다 와도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와서 늦게 왔어. 밤 1시인가 12시 넘어 들어왔대. 며느리가 운전하고 왔어. 3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왔대. 굉장히 피곤해. 그때 물어봤어, 아들이. 야, 너 내일도 새벽에 나갈래? 나가야죠. 쿵그랬어, 또. 되게 피곤하고 그 지신데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새벽에 또 나갔어. 응? 또 나갔어. 며느리가 어떻게 나갔느냐? 본래 게으른 애인데 은혜 받으니까 은혜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10년 4번을 깼대. 4번. 지금 몇 시요? 1시 반인데 지금 몇 시요? 2시요. 자가 때가 또 일어났어. 몇 시요? 2시 반이요. 30분 한 번씩 깼대. 그 새벽기도 나올 적에는 다 못 자고 나온 거야. 그걸 나왔어, 새벽기도. 어디 운전을 갔다 온 날 피곤한 날인데 은혜가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은혜가 있으니까 게으름을 이기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요. 욕심이 많아. 욕심이. 돈 사랑해. 근데도 은혜가 있으면 막 구제하고 막 봉사해. 막 은금하고 많이 해.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식어지면 아이고 또 잘못했네. 후회.
은혜가 있으면 또 해? 아니, 엊그저께 후회했는데 또 해? 은혜가 있으면 또 해. 그게 뭐예요? 5장 20절 21절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였다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은혜가 왕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걸 이룬 게 아니고 이루는 삶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삶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린 거다.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요. 예?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더 넘어지기 실족한 다음에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룬 삶,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율법을 말미암아라는 뜻이요.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 무슨 뜻이냐? 그렇게 넘어서 5장 20절 21절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에 죽어야, 율법은 끝나야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채워보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욕심이 있어도 혈기에서 교만이 있어도 다 초월할 수 있어.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야. 또 들어라.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날아갈 것 같은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또 지옥가 뚝 떨어져 버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고 거듭나야 된다. 율법을 이루는 삶, 외적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산 것은 이스마엘 난 것이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나니 한 것은, 그 말씀은 율법을 은혜 가운데 많이 잃어본 사람, 예? 율법을 은혜 가운데 많이 잃어본 사람이 율법 안에 죽을 수가 있어. 율법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율법에 죽을 수가 없어. 죽지 않아. 죽어들 수가 없어. 율법을 내가 은혜 가운데 많이 이루어도 이게 헛것이구나. 그 이스마엘이구나. 헛것이구나. 내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돌아갑니다. 41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 하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 눈에 죄가 보여지면, 율법이 보여지고 죄가 보여지면 우리 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소경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는 거다. 누가 소경되느냐?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소경이다.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상대방이 율법을 아무리 어기고 율법을 잘못 행해도 판단 정죄하지 않아. 죽었으니까. 그게 죽은 상태가 소경이다. 왜 죽은 상태가 소경이냐 그러느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씨름을 했어요. 우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대. 죄가 없대. 소경되면 누가 소경되느냐? 일본이 죽은 사람이 소경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소경되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은 이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내 속에 율법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다. 소경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가 많어. 보는 것마다 판단하고, 보다가 정지하고, 보고 화내고 한다고. 죄가 가득해, 죄가. 죄가 가득해. 내가 우리 고모님을 이를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고모님이 평생 동안 입법을 누고 살았어. 이스마엘을 많이 낳았어. 불쌍해. 이스마엘을 많이 낳았어. 근데 율법에 죽지 못했어. 돈에 매여 있어. 돈에 죽지 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혼이 죽고 거듭나길 원했어. 혼이 죽고 거듭나야 지옥 안 가. 우리 고모님 지옥 간다고. 내가 뭐 지옥 가. 혼이 거듭나야 지옥 안 간다고. 우리 고모님 어디 구원시키신 마음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모셔오려고 그랬어. 그 이유가 아니고는 내가 하지 못해. 하나님 이루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마음도 중심을 기도하면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게 방해가 누가 하느냐. 그 통생이 방해해서 못 오고.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큼 있느냐, 그거는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원망한다고 하면 가득한 거예요, 죄가. 그래도 많이 죽은 사람은, 율법에 조금 죽어가는 사람은 말 판단 안 해, 정죄 안 해. 조금 실수가 있어서 금방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이제 거듭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야, 혼이. 내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보이면 율법대로 내가 판단한다고 하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다. 죄가 안 보이면 죄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없으니까 안 보여. 이해가 돼? 우리는 네가 소공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 이게 10수년 동안 내가 입에 뱅글뱅글 돌았어, 말씀이. 본다고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소공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공되었는데 죄가 없느냐? 장님은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보이지, 죄가 안 보이면 죄가 없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느냐? 왜 죽은 사람은 죄가 안 보여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안 보여.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이해가 돼요? 3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보지 못해. 죄를 알지 못해. 누가 죄를 알아? 죄를 봐요? 예, 율법이 가입된 사람들이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정말 그릇된 예수님 사람 많아도 죄를 몰라. 자기 죄가 안 보여.
남의 죄는 보여도 죄가 안 보여.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라야 자기 죄가 보여. 딴 사람의 죄는 세상 사람도 다 봐. 세상 사람도. 근데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내 죄가 안 보인다고, 내 죄가. 근데 내 죄가 보이는 것은 율법이 가입되어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게 돼. 율법이 가입돼서 자기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이 가입돼서 된 사람들은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 지금까지는 그렇게 남을 원망해, 자식을 원망하고, 딸을 원망하고, 예? 형제를 원망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며느리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죄는 보였어. 근데 여러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끊어지기 시작해.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 정죄할 겨를 별로 없어. 내 속에 죄가 너무 커. 이것 때문에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뭐 딴 사람 관계가 있겠어요? 내 발등에 불이 더 급하지. 내 속에 죄가 보여야 돼. 내 속에 죄가 보이려고 하면 율법이 가입돼야 돼. 내가 남편에게 손잡으려고 하니까 왜 손을 안 되느냐? 맨 처음 남편 때문에 원망 불평했어 맨날. 근데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혈기가 있어 내가 순종할 수가 없구나. 내 교만이 있어 순종할 수가 없구나. 욕심이 있어 순종할 수가 없구나. 내 게을러 순종할 수 없고 보이기 시작한다고. 자기 내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 그게 보지 못한 데는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다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조금씩? 내가 많이 보이는 사람도 많이 보이는 사람. 많이 보이는 사람. 네네. 내가 조금 보이는 사람. 조금 보이는 사람. 네네. 내가 많이 보일수록 남편은 정죄같이 사라져. 왜? 내가 더 급하니까. 보도 못한 자들 보게 하고. 우리 교회는 다 보는 삶이야 지금, 그죠? 다 보는 삶이다. 자기 죄를 보는 삶이다.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속에 죄가 보이면 소경돼야 한다.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소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야 돼. 율법에 행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야 소경되는 거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는 소경돼야 돼, 소경.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야 돼. 누가 소경될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해 죽은 사람이 소경되는 거다. 누가 소경될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해 죽은 사람이. 누가 율법에 죽을 수 있느냐? 율법을 말미암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룬 사람들. 은혜 가운데 율법을 많이 이룬 사람들이 율법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내가 죽기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아. 죽는 방법도 몰라.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죽고 허락하셔야 돼. 너는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허락하셔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소경이 됐어. 소경이 됐으니까 네가 무슨 어떤 일을 해도 판단 정죄가 안 나와. 비방이 안 나와. 죽은 사람은 율법에 죽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집옷을 목적은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니. 그 뜻이다. 율법을 향해서 많이 이루고 은혜 가운데 율법을 많이 이룬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서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예수 한 개 십자가 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한 개 십자가 주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는 게 뭐냐? 그 예수 한 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주는 게 뭐냐? 율법이 뭐예요? 내 가입된 예수 한 개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더 허락하시느냐? 율법이 많이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 많이 이루어온 사람들, 그렇게 이루어온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상에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혼 가지고는 혼이 거듭난 사람은 혼이 거듭난 혼 가지고는 어떤 율법을 이루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보여. 정죄가 안 돼. 미워지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해가 돼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이 아직 율법에 매이고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에 매여 있어도 그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지 판단 정죄가 안 나와. 비방이 안 나와. 안아줄 수 있어요.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들은 죄를 못 보느냐? 아무것도 모르느냐? 아니야. 더 밝게 알아. 그래도 정죄악을 판단이 안 돼. 미워지지가 않아. 그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는 대부분 많이 봐. 간증을 통해 보면은 못 보는 사람도 사람이 있긴 있어 아직도. 근데 거의 90%는 다 봐. 90%는 봐. 간증을 통해 보면은 아, 저 사람 보고 있구나. 자기 율법을 보고 있고 죄를 보고 있구나. 가끔은 아직도 교회 내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건 아직 보는 사람들이야. 소경이 아직 안 됐어. 소경이 아직 안 됐어. 소경된 사람들은 소경된 것만큼 판단이나 정죄나 미움이 없어져 버려. 소경된 것만큼. 이해가 돼요? 소경된 것만큼 판단, 정죄 보이긴 보여. 그래도 판단, 정죄, 미움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곧 겁날 단계 거의 온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도 확실한 빛이 없었어요. 이 빛이 어제 저녁에 왔어. 어쩌게 확하게 빛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 때 내가 조금 했어요. 오늘같이 구체적으로 못하고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다 보는 자리도 있긴 됐지만은 소경되기 원합니다. 다 소경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소경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혼이 겁난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소경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하려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 말이 우리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23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모두 맡으면 짝이 있어. 그 짝을 이루는 거다. 우리 혼이 겁난 사람은 아무 누구를 봐도 정죄가 되질 않아. 판단이 안 돼. 미워지지가 않아.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안을 수 있어. 혼이 겁난 사람은. 우린 혼이 겁나길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혼이 겁나야 하는. 내 속에 죄가 많을수록 많이 판단하고 많이 정죄하고 많이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죽어서 많이 없어지고 죽어진 것만큼 판단 덜 나오고 정죄 덜 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거에 피해한다. 판단과 정죄가 나오면 내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고 율법이 안 보이면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안을 수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판단 정죄가 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속에. 우리 죄가 없기까지 나가야 돼. 소경되면 돼. 소경. 안 보이면 돼. 안 보이면. 소경되면 돼. 죄가 안 보여야 돼. 누가 율법을 해서 안 보여야 돼. 여러분,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씨름해야 돼. 기도하고. 이걸 정치 장치에 나가야 돼. 이뤄야 돼. 거저 가만히 들어놓는데 이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절, 3절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난 예수가 좋다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율법이 가입되는 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랑해야 들어와요. 내가 그저 사랑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율법이.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돼야 그때부터 죄를 깨닫게 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해. 가입돼야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나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정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